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믿음입니다. 창세기 47장 8절 9절에 보면요, 야곱이 애굽의 바로 왕을 처음 만났을 때 애굽 왕이 야곱에게 내 연세가 얼마뇨라고 물었습니다. 야곱은 내 나이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야곱의 일생은 야곱이 말한 대로 험악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 사기치는 자라는 뜻대로 야곱의 인생 전반부는 자신에게 유익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자기 형과 아버지 이삭까지도 속이고 사기치면서 그런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데 아주 급급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5절 이후에 보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죠. 형 에서가 먼저 남았고 약 5분 후에 야곱이 동생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아들은 몸이 붉고 몸 전체에 털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 지었다 그랬고, 이 야곱은요, 형의 발꿈치를 쥐고 따라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쌍둥이 아이들이 장성을 했는데 큰아들은 사냥을 잘하는 들사람이 되었고, 동생 야곱은 좀 내성적인 사람으로 늘 집안에 머물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하든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소원이고 그 인생의 목표가 오직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장자의 축복은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은 재물을 받을 수가 있었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상속받는 사람이 장자였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보다 5분 정도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동생이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걸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장자의 축복을 받을까 늘 궁리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세상에서 야곱처럼 목표를 세우고 꿈을 꾸고 그 소원을 이루기를 굉장히 노력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꿈을 가졌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 소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남을 속이고 사기치면서 처음에는 실패한 것 같이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은 결국에는 자기가 목적한 모든 장자의 축복을 받는 데 성공을 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야곱은 어떻게 해서 자기가 세운 불가능한 그런 목적을 이룰 수가 있었는지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목적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니까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이었고 할아버지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손자인데 이쯤 되면 야곱이 믿음이 상당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야곱은 어땠습니까?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었고 늘 거짓말했고 사기쳤고 그러고도 안 그런 척 어디 가든지 정직한 척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루는 야곱이 팥죽을 쏘았는데 형 에서가 사냥에 돌아와서 아주 몹시 지친 상태로 말합니다. 그 팥죽을 한 그릇 달라고 지금 말할 때 야곱은 형 에서에게 그럼 장자의 명분을 주면 내가 팥죽을 한 그릇 주겠다 흥정을 합니다. 에서는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무슨 장자의 원이 필요 있는가? 그래서 자기는 농담으로 장자의 권한을 팔았어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정색을 하면서 아주 오늘 나에게 맹세를 하라고 덤벼듭니다. 그러다 형은 맹세하면서 팥죽 한 그릇을 장자의 권한을 팔고 바로 사먹고 말아버렸어요.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은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갔는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이랬습니다.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장자의 권위를 결국 중요하지 않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본격적으로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여 염소 새끼 가죽을 분장을 해서 에서처럼 털이 많은 사람으로 꾸몄고 어머니와 별비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장자를 축복받는 데 성공을 합니다.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사기꾼 야곱은 형의 낯을 볼 수가 없어 한밤중에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 보게 되면 야곱은 지금 고향 부엘세바를 떠나서 외갓집 있는 하란 땅으로 가고 있는데 며칠간 먹지도 못하고 계속 잠도 못 자고 지금 걸어다 피곤해서 결국 11절에 보면은 해가 졌다고 그랬어요. 돌을 하나 주워서 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그러니까 사다리가 땅에 섰는데 꼭대기는 하늘에 닿은 사다리인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고 그 하늘 꼭대기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려다보고 야곱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하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자손들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서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나서 혼자서 중얼거립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야곱이 말하기를 두렵도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는 하늘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베델이라는 말은요 우리나라 말로는 하늘문이라는 뜻이었어요. 야곱이 하늘문이 활짝 열린 곳을 보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고 잤던 돌기둥을 갖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키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입혀주시고 나로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이 돌을 기둥으로 세운 이곳에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나님의 서원 기도라고 떠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는 말이 뭘까요? 야곱은 지금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었을 때 야곱은 자기의 경험과 꾀와 수단으로 남을 속이고 사기 쳐먹고 자기의 모든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고 난 이후에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가 두려워 떨며 그때부터 새로운 결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으로 바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무심코 교회를 왔다 갔다 했을 정도지만은 하는 삶을 보면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난 이후의 모든 삶은 그의 믿음은 진짜였고 그의 언행은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성공한 사람들은 새로운 결단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진짜 믿음이 생기자 새로운 결단을 했고 자기 인생의 전환점을 삼고 새롭게 거듭나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갔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새로운 결심으로 거듭난 사람은 실패와는 상관이 없다는 말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믿음에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 만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일날 교회 뭐하러 오십니까? 정확한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매주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과의 미팅하는 장소지요.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교회를 1년 동안 계속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도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러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함받고 내가 정말로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께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대부분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렸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은 우리는 진짜 믿음이 생길 것이고 어딜 가든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고 내가 무엇을 꿈꾸는지 목표했던 모든 것도 그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은요, 나쁜 버릇을 좋은 것으로 바꾸는 습관을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습관과 버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과 버릇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습관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어느 책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와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갔어요. 이 친구가 너무 지쳐가지고 피곤하니까 막 코를 목 자는 거예요. 자더니 문득 일어나더니 아이고 큰일 뻔했네. 내가 수면제를 안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면제를 먹고 또 자더라는 거죠. 그게 습관과 버릇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의 사장실에 비서로 있는 아가씨가 날마다 만날 놓고 합니까? 그래서 들어오세요 이렇게 아주 버릇을 그런 버릇과 습관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분이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는 누가 똑똑 보니까 이 아가씨가 아주 이쁜 소리로 들어오세요. 화장실에서 자기도 모르게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들어오라고 허락을 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평소에 사는 버릇과 습관이라는 것이죠.
습관을 바꾸고 정복하는 유일한 길은 다른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자기를 길을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뭡니까? 나쁜 버릇과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습관으로 바꿉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참된 진리로 나의 습관과 버릇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평소에 나쁜 버릇, 좋지 못했던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자꾸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말씀 속에 참된 진리, 좋은 습관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교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읽으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갖다가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버릇과 습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아주 중독된 노예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로 제대로 믿는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습관은 자기 인생에 가장 좋은 무기를 가진 사람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버릇과 습관은 성경 말씀으로 그냥 생활을 화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야곱이 살면서 결과보다는 선한 과정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원래 습관과 버릇이 뭐였습니까? 남을 속이는 습관을 가졌고 남을 사기치는 그런 습관, 그런 버릇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야곱은 정직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야곱은 옛날에 거짓말하는 것이 습관이었고 또 남의 것을 탐내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정직한 버릇과 습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좋은 인생은 좋은 습관의 결과고 나쁜 인생은 나쁜 습관의 결과라는 말을 잘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은 예수님처럼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죠. 예수님의 사상을 나의 사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의 언행을 나의 언행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습관은 뭡니까? 성경의 10계명을 내가 생활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을 내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온전히 지키는 그런 습관을 갖고 버릇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 받은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나쁜 습관과 구태, 옛날의 버릇이죠. 이 세상의 모든 생활 방식, 내가 정말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것을 우리가 구습이라고 말한다면, 여기서 새 사람이라는 말은 이미 좋은 습관으로 하늘나라 생활 방식으로 습관을 바꾼 사람을 새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결심과 회심한 후에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을 굉장히 과정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두 번 깨달았다고 해서 그냥 나쁜 버릇이 저절로 좋은 습관으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삶은 쓸모없는 지식과 의미 없는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삶의 과정에 아주 그 모든 과정을 중요히 여기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사람으로 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구습을 쫓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는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을, 그런 습관을 바꾼 사람이었다는 거죠. 외삼촌이자 장인이 된 라반은요, 야곱에게 10번씩 사기를 치고 속여 먹습니다. 야곱이 옛날에는 자기도 정말 남을 속이고 사기치는 데는 한가닥 하는 사람인데, 장인이 사기를 자꾸 이렇게 10번씩 거짓말하고 속이고, 참 속에는 이런 우라통이 터졌겠지만은 그가 14년 동안 장인 집에서 공짜로 일을 하잖아요. 장인한테 사기를 당해서 14년 동안 무료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14년 동안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귀려고 거짓말하는 그런 장인 앞에서 자기는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건 결과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좋은 버릇과 습관은 하나님 말씀에 진리에 기초할 때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 심판한다는 것을 야곱은 아주 철저히 깨닫고 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요, 의롭고 선한 버릇을 자신의 습관으로 고정시키는 것이죠. 좋은 버릇과 습관을 내게 고정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좋은 습관으로 내 인생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좋은 습관으로 정직하게 산 사람들의 결과는 뭡니까? 그 결과는 형통과 평안과 생명의 장수와 행복과 희락을 선물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장인 때문에 여러 번 피해를 당했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냐고 늘 정직하고 의롭게 살면서 선하고 착하게 모든 것을 인내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꿈꿨던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야곱은 늘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창세기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창세기 50장을 보게 되면 다섯 사람의 이야기, 6사람의 이야기죠. 아담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6사람 이야기죠. 그들의 믿음의 이야기. 그 중에서 누가 제일 기도를 많이 하는 야곱이죠. 세상에서 기도하다가 다리 부러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야곱은 기도하다 다리까지 부러진 사람이었어요. 천사와 기도로 씨름하다가 천사가 못 이겼으니까 환도뼈를 쳤다고 해버렸어요. 그건 질뚝발까지 했고 말았어. 25절에 보면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이것이 어긋났다고 그랬어요. 옛날 성경은 부러졌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어긋났다고 그랬어요. 날이 세려하니까 이 천사가 참 야곱이 붙들고 씨름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좀 놔라, 나 간다. 그러니까 나에게 축복을 주기 전까지는 갈 수가 없다고 끈질게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야곱이 자기가 목적했던 모든 소원을 이루기 전까지는 기도를 끊지 않았다는 거죠. 나중에 다급하니까 천사가 뭐랍니까?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야곱이라 그러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자, 여기서 야곱은 뭡니까? 옛날에 구습을 쫓던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이스라엘은 뭡니까? 우리말로 방백이라는 뜻이죠. 장관이라는 뜻인데 이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의 국호가 된 사람이죠.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과 겨루 기도로 싸웠을 때 내가 이겼다는 것이죠. 천사가 졌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의 인생이 변할 수가 있었고 그가 날마다 목적하고 소원했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야곱을 시험해 봤다는 것이죠. 정말로 내가 남을 속이고 사기친 구습을 줬던 야곱이 새로운 습관으로 거듭난 사람인 것을 갖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과정이 바로 그거였어요. 기도로 끝까지 붙들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준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살려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든 열심히 내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사자가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고 너는 야곱이라는 말을 이제 하지 말고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때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외우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고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열리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이랬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의 좋은 곳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기도할 때 응답을 받으면 주시는 분을 대접을 잘하라는 것이죠. 아들이 지금 떡을 달라 했을 때 떡을 주는 것은 대접을 잘한 것이지만 돌을 주는 건 뭔가 푸대접이잖아요. 그럼 내 인생을 대접을 잘 받으려면 남에게 대접을 먼저 잘하는 게 기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응답을 주는 분께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접을 제일 잘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대접을 했고 지금 기도를 지금 뭐 때문에 합니까? 형 에서가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치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 형에게 뭔가는 지금 화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형에 대한 대접을 극심하게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약복강 나루토의 형 에서에게 줄 염소 220마리, 암소 220마리, 약대 30마리, 암소, 항소 50마리, 낙이 30마리 이 모든 예물을 준비해놓고 형을 맞이할 수 있는 극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묵직한 꿈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을 가졌었고 말씀으로 자기 습관을 바꾸는 믿음을 가졌고 늘 기도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는 자기가 원했던 모든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야곱에서 배워야 할 것은 세상에서 죄인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으로 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준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을 때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세상 나가 사실 때 새로운 결심으로 거듭나 정직과 성실한 습관으로 더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좋은 습관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나와 한번 비교하는 시간을 갖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잘못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하고 날마다 끊임없이 야곱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끔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